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님과 친교를 갖고 또 주님과 친구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또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주님 이곳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성경적 우정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오늘은 참된 친구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복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말씀들을 진지하게 또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적 우정이라는 주제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친구, 참된 친구란 무엇인가를 그 특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생에 관해 알아야 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경적 우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친구에 대해서도. 저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친구 없이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도 친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친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진실한 그리스도인과는 결코 친구가 될 수는 없어요. 같이 상거래를 하거나 다른 걸 다 할 수는 있어도 친구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친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찾지 않으셔도 돼요. 잘 아시는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세상과 친구가 됐다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다시 돼버린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실제 살면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친구가 많아야 됩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오늘 우리는 주로 구약 성경은 영적 적용을 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미쳤다는 소리를 이왕 들을 바엔 주를 위해서 미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모든 것을 반대한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저 사람들은 모두 안 돼, 모두 안 돼, 술도 안 돼, 담배도 안 돼, 모두 안 돼. 모든 걸 반대한다 이런 소리를 또 들어요.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들은 세상에 적합하지 않다.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겠냐. 이런 말까지 듣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 잠언 14장 20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으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일반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진리를 솔로몬은 기록한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부자는 친구가 많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한 얘기겠죠. 만일 이 세상에서 친구가 많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전 우주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급받았습니다.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쉴 곳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복을 받았고 또 앞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하나하나 열거한다면 영원이라도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면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부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친구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성경은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누구든 진정한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우리에게로 와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친구가 많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친구가 많아야 돼요. 그렇죠? 성경에 의하면 영적으로 적용해보면 친구가 많아야 되는데 현실은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진실한 친구를 사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을 리는 없으니까 우리가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일 거예요. 성경은 잠언 18장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친구를 두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다정한 자로 보여야 하나니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도 있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즐기면서 친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함께 도박을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함께 마약을 하면서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유명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하거나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해요. 그렇죠. 막 뇌물을 줘가면서도 소개시켜 달라고, 제발 저 사람과 나를 소개시켜 달라고.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세상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그 부유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쳐 흐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없는 이유는, 친구가 만약에 적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 풍요가 흘러넘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말하면 다정한 자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소유한 구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넘쳐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좋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넘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하게 대해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해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해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대해주신다면 친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대해주시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각박하게 대하기 때문에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구원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했고 나누어 줬어요. 그 결과 수천 명이 교회로 더해졌죠. 수천 명의 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교리에는 확고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그렇죠. 거지가 있는데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고 갔잖아요.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막대한 축복들은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학 작품들을 보면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다정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많은 문학 작품에서 나와요. 그 위대한 유산에서도 나오고,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그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일 거예요. 그렇죠.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이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어요. 자신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보다는 혼자 누리려고 하다가 단 한 명의 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실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크루지 영감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전혀 전해주지 않고 혼자 그 복을 독식하며 살아갑니다. 엄청난 부를 소유했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대하지 않아 친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오직 그 복을 자신들만 누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자신들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절대 용납하지 않고 정죄하고 비난하기에만 급급한 채 살아갑니다. 자신들이 받은 복을 자랑하기는 바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교회에게 나누어 줄 생각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부를 함께 상속받게 될 거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 축복으로 초대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누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일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만 구원받은 사람, 다른 사람들한테는 전해주지 않고,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부유한 사람은 친구가 많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유한 자는 당장은 친구가 많지 않아도 곧 많아지게 될 겁니다. 다만 많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을 다정한 자로 보여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제 성경을 통해 참된 친구의 6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하면 만일 제가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라면 어떤 특정한 일을 여러분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의 진정한 친구라면 저에게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욥기 6장에 있어요. 6장 14절에 보시면 고난받는 자를 그의 친구가 불쌍히 여길 것이로되 그가 전능자 두려워하기를 저버리는도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친구의 첫 번째 특징은 고난받는 친구를 보면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걱정하고 염려해 준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로서 자신이 고난받는 형제들과 함께 고난받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의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친구들은 여러분이 잘 될 때는 친구로 남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 정상에 선 순간에는 서로 여러분의 친구가 되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쳐오면 여러분을 떠나 정상에 선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참된 친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참된 친구는 강도를 만나서 상처를 입고 길가에 버려져 죽어가고 있을 때 불쌍히 여겨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주고 그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사람이 참된 친구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참된 친구의 표본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공할 때는 누구나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돈이 많고 건강할 때는 누구나 친구가 되고 싶어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언젠가 가진 돈을 모두 잃게 될 수도 있고 명예와 건강도 모두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고난받고 고통 중에 있게 될 수도 있어요. 박해받거나 실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받거나 유혹에 빠지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참된 친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 참된 친구가 필요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참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마귀 들렸던 사람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18절부터 그분께서 배에 오르실 때 마귀 들렸던 사람이 그분께 간구하여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내 친지들, 모르겠어요. 왜 친지들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보면 friend예요. friend. 친구들. 내 친구들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친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참된 친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친구에게 간증을 하는 친구가 참된 친구예요.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가장 먼저 친구들에게 간증을 하라고 해요. 그렇죠. 가장 먼저 친구들에게 가서, 집으로 가서 친구들에게 간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주셨는지 말하라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모두 좋은 일이에요.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에 대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가장 먼저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말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말하는 것은 비단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가 된 형제 자매들과 교제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친구가 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주셨는지를 나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셨는지를 간증하는 것, 이것이 참된 교제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그 자리에 없는 다른 형제 자매의 험담을 하면서 교제하는 것은 나오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 주님께서 자신들 안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간증을 하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다른 형제 자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친구가 된 지체들에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참된 친구는 그것을 듣고 기뻐할 겁니다. 거짓된 친구는 다른 사람 험담하는 것을 기뻐할 거예요. 야, 그럼 간증 그만하고 우리 누구 얘기나 하자, 이렇게 하면서 거짓된 친구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에 대한 험담을 할 거예요. 그렇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힘을 북돋아 주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고 축복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적 교제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의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낮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사람도 지금 마귀 들린 사람이었잖아요. 그걸 얘기하면 자기가 마귀 들렸었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겠죠. 교만한 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간증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옛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를 해요. 막 판단을 막 하고. 그거는 옛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 일은 잘하거든요. 뒤에서 막 누구 욕하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 잘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옛사람에 속한 일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자신 안에 있던 마귀를 어떻게 쫓아내주셨는지를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육신적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자신의 체면이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내가 낮아질수록 주님을 높일 수 있어요. 내가 높아지는 곳에서는 주님께서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 그런 곳에서는 주님께서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려면 주님을 밟고 올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을 밟고 올라갈 수 없다면 낮아져야 돼요. 그렇죠. 5번째, 참된 친구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이제 잠언 17장과 마태복음 26장을 볼게요. 5번째를 보기 위해서. 먼저 잠언 17장을 보시면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성경은 친구는 항상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사랑한다. 보통 혼인서약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빈궁할 때나 늘 함께 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묻죠. 주례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친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늘 언제나 사랑합니다. 만약 제가 지금 여러분의 친구라면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친구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의 친구라면 언제나 저의 친구여야 합니다. 찾지 않으셔도 되는데 성경에서 한 가지 예를 찾아보면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무슨 장면인지 다 아시는 장면이에요. 47절부터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 보라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소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제 그분을 배반한 자가 그들에게 표적을 주며 이르되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단단히 붙잡으라 하고는 곧바로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하시매 그때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거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친구로 대해 주셨어요. 지금 비아냥거리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항상 진실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3년 반 동안 진실하게 대해 주셨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음에 넘겨주고 살인자들의 손길에 넘겨주었다는 사실도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유다를 지금 친구로 대해 주셨던 거예요. 자신을 배반하고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고 친구처럼 대해 주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귀한 일임에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주님께서 하셨던 것과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참아주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배반하고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선하게 대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형제님, 그 사람이 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몰라서 그래요. 맞아요. 저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어떤 짓을 했는지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하고 죽이려고 한 사람에게도 끝까지 친구로 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예수님처럼 선으로 갚아야 돼요.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를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그분께. 6번째, 참된 친구는 항상 사랑합니다. 다시 잠언으로 들어가서 27장을 보시면 여기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장이 나와요. 6절에 친구가 주는 상처는 믿음직하나 원수의 입맞추는 속임수가 가득하니라. 참된 친구의 또 다른 특징은 필요한 때에는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참된 친구는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기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듣기에 좋은 말만 해야 친구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막 높여주고 아부하고 그래야지 친구라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것만을 말해야 진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했을 때에도 지적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성경적인 일을 하고 죄를 지어도 눈 감아주는 게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참된 친구는 잘못을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상처를 준다 해도 지적해 줘야 돼요. 설교자는 회중의 참된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회중의 죄를 지적하고 경고해야 하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올바른 설교자도 아니고 여러분의 친구도 아닙니다. 참된 부모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죠. 자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경고하고 권면할 겁니다.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아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진정한 친구는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말을 바른 방법으로 해줍니다. 형제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는 건 아니지만 한마디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제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지만 형제님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도저히 말할 수 않을 수가 없겠네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친구의 잘못을 지적하면 친구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 참된 친구라면 잘못을 지적했다고 해서 잃어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잘못을 지적하니 떠나갔다면 처음부터 참된 친구가 아니었을 거예요. 참된 친구는 항상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 집니다. 나는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만을 질 뿐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성경적으로 바른 지적을 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참된 친구는 비록 상처를 주게 된다 할지라도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고 반드시 바른 말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실은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면 결국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참된 친구는 지금 당장은 상처를 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참된 친구예요. 비록 상처가 되고 아플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힐 필요가 있습니다. 일은 때로는 원수를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참된 친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분의 참된 친구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저의 참된 친구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지 않거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는 설교자는 여러분의 참된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참된 친구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고 경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하거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친구에 대해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만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원수의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친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친구를 책망하거나 조언을 주거나 경고를 할 때는 반드시 사랑을 가지고 온유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하느냐 사랑 없이 하느냐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똑같은 행동을 해도 그렇죠. 아이들에게 체벌을 해도 사랑을 가지고 할 수 있고 사랑 없이 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친구에게 조언을 하거나 책망하거나 경고할 땐 사랑을 가지고 해야 돼요. 첫 번째 원칙은 반드시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은 개인적으로 지은 죄라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은 그거는 그 사랑으로 조언하는 것이나 책망하는 것이나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아무도 모르는 죄를 지었다면 개인적인 자리에서 권면해야 돼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지 말고. 그래야 친구가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해 주면 돼요. 여러분들은 잘못했을 때 공개적으로 누군가 그걸 지적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개인적인 자리에서 뒤에서 불러서 지적해 주기를 원하세요? 개인적인 자리예요. 그렇죠? 제가 지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공개적으로 확 터뜨려 버리기를 제가 원할까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징계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할까요? 개인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대로 우리도 친구에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를 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진리를 전하는 방법입니다.
시기와 다툼과 증오로 진리를 전할 수도 있고 사랑으로 진리를 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해도 시기와 다툼과 증오로 전할 수도 있어요. 너는 그렇게 살면 지옥 가 하고 확 복음은 복음, 어떤 진리는 진리죠. 그렇게 살면 예수님 안 믿고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진리는 진리지만 저주의 형식으로 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랑으로 전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마음으로 진리를 전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7번째, 다시 잠언 27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7장 17절을 보시면 7번째,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하느니라. 쓸모있게 만든다는 거죠.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쇠가 쇠를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리하게 만든다는 것은. 쇠를 예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쇠와 마찰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렇죠. 마찰 없이 예리하게 될 수는 없어요. 쇠 입장에서는 이것은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일일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과 제가 참된 친구라면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고 교제를 나눌 것이며 또 서로가 조언을 주고 서로가 서로를 섬길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저 형제랑 같이 진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게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고통을 주고 제가 여러분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고통을 준다고 해서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 단련된 금속이 되고 정금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쇠로 쇠를 예리하게 할 때 불꽃이 튀잖아요. 그렇죠. 왜 불꽃이 튀는지 아세요? 육안으로는 안 보겠지만 정말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날이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날이 다른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불꽃이 튀는 거예요. 날이 모두 일정히 같은 방향으로 가지런히 있다면 불꽃이 튀지 않겠죠. 친구가 친구를 바르게 할 때 고통이 동반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 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부분이 바르게 되도록 하실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마찰을 일으켜서 쇠가 쇠끼리 마찰을 일으켜서 예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방법으로 바르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8번째, 참된 친구는 친구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 간증하고 항상 사랑하고 때로는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서로 함께하는 것을 통해 예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친구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잠언 27장을 보시면 8번째, 내 친구와 내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며 내 재난의 날에 내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까이 있는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나으니라. 좀 독특한 얘기예요. 독특한 말씀. 이 말씀이 의미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친구를 찾았다면 굳게 붙들고 저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그 친구들도 재난의 날에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앞부분에 특이한 말씀이 있죠. 내 친구와 내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래요. 아버지의 친구까지 챙기래요. 아버지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그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친구들과 친구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을 구하거나 자동차를 구매할 때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친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여러분을 환대하고 도울 겁니다.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마세요. 이건 매우 실제적이고 좋은 조언이에요. 좋은 조언이에요. 그리고 성경적인 조언이기도 합니다. 만일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친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면 절대 그들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9번째, 이제 친구 관계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11장 16절부터 19절에 9번째,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어디에 비유할까?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자기 동무들을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애통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하더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매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하시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한 거죠.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다, 저 사람은. 친구 관계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거부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은
그 당시에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매국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앞제비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인간 취급 안 하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인간 취급 못 받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과만 친구가 되지 말고 못난 사람들과도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못난 사람과도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친구들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박해와 비판을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야, 너 왜 그런 사람들이랑 사귀니? 좀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랑 사귀지. 이런 비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요즘은 뭐 애들이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면 초등학교에서도 부모들이 묻는데요. 걔네 집은 몇 평이니? 묻는데요. 어느 아파트에 살고 몇 평이냐고. 임대 아파트에 사는데요. 그럼 그런 애랑 친구 되지 말라고. 진짜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그런 사람과 친구가 되래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셨어요. 우리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른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거부되고 환영받지 못하는 고 조롱당하는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멸시와 천대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누구는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오면 교회에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거든.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득이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그리스도의 몸은 굉장히 플러스고 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아무도 내쫓지 않고 받아주셨다면 우리도 누구도 내쫓지 말고 모두 받아주어야 됩니다. 환영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환영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죄도 없으신 저의 구원자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하시고 교제를 나누셨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친구를 고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친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친구를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과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 씨앗이 참된 우정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15장 13절부터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많은 사람들이 참된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참된 친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참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된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홀로 외롭게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친구를 소개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참된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참된 친구는 친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생명, 라이프, 자기 생명을 내어놓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자신이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된 친구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 라이프, 인생을 내어놓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먼저 해주셨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인생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세요? 모든 영광을 소유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셨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기를 아까워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맞바꾸자고 하신 건데 예수님은 흔쾌히 내어놓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근데 한낱 피조물인 우리는 아까워한다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이거 망치면 어떡하지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망치고 있는데.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께 내어놓을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제대로 사용될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망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덜덜덜 떨면서 내어드리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망칠까 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조금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된 친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입증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